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애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버티시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참 그래도 뭐 꼭 어둡지만은 않으니까 너무 슬픈 생각이나 힘든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을 또 하시려고 또 노력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봄날 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죠.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가 있죠. 이 말씀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들어있죠.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서 가면 이스라엘 사람도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그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와 애언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와 애언자들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으면서 그것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주장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모세와 애언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손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려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꾸중하고 계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이죠.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참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불 붙는 구덩이에 떨어진 죄는 모르겠어요. 죄는 나오지 않죠. 또 희한하게 라자로 역시도 아브라함의 품,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라자로가 병들었던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했기에 천국에 가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힌트는 있어요. 뭐냐면 이 부자부터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즐겁고 흥겹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페니키아에서만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그 보라색, 지금이야 흔하지만 이 보라색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소라고동을, 아주 특별한 소라고동을 잡아와야 되는데, 이 특별한 소라고동을 잡아서 12,000개를 으깨 가지고 응축을 하면 보라색 그 가루가 1.2g이, 1.4g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00개를 캐서 짜서 하면 보라색 그 옷감을 물들일 수 있는 가루가 1.4g 꼴랑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옷감을 그 당시 방법대로 만들어 보면 이 보라색 옷감이, 그러니까 1파운드라고 칭하는데 453g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2.5억,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돼요. 옷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자기가 매일같이 입는 옷이 3억짜리야, 3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은 잽도 안 돼. 진짜로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자는 또 라자로가 그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주워 먹고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부자들은 팔레스타인이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먹도 못하는 빵으로 자기 손을 닦아서 버리는 거죠. 그럼 라자로는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식탁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였어요. 정말로 부자였죠. 근데 이 부자가 이 자기 문간방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지가 한 명이 있었고, 걔들이 그 종기를 핥고 있었는데 이 거지 이름을 알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시어, 이 부자는 저 눈앞에 보이는 병든 거지 이름이 라자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그 라자로를 도와줬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자의 죄는 이런 거예요. 자기는 3억짜리나 되는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고 흥겹게 손을 빵으로 닦으면서 버려가면서 부자로 살았고, 자기 눈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개들이 종기를 핥고 있고 굶주려서 죽고 있다는 것을 봤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도와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부자의 죄는 어떻게 보면 명백하겠죠. 라자로가 착한 일을 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라자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는 그 자체, 가난했고 병들었고 이 지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 오늘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부자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곰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거리가 생각나요. 거리. 무슨 거리냐면, 살아있을 때 부자가 라자로에게 눈에 뻔히 보였잖아요. 눈앞에 라자로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알고 있었었고, 살아있을 때 좁히지 못한 거리가 죽었을 때의 그 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라자로를 뻔히 볼 수 있었었고
도와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을 내밀면 라자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 거리였죠. 그런데 이 거리를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좁혀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딱 그 거리만큼 벌어지게 됐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제 혀라도 좀 죽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자로가 손을 뻗치면 부자에게 닿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승에서 좁히지 못한 거리는 저승에서도 좁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승에서 손을 내미지 않았던 그 거리만큼 저승에서도 불붙는 구덩이 속에서도 딱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거리를 좁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도 좁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서 부랴부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지금이라도 좁히겠습니다 해봤자 때는 늦었다. 거리를 좁히려면 지금 좁혀놔야 되고, 그러죠? 다가가려면 언제 다가가야 된다? 지금 다가가야 된다. 손을 내밀려면 지금 손을 내밀어야 되고, 도와주려면 지금 도와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줘야 된다. 나중에 가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부자가 이승에서 자기는 보라색 옷을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결코 좁혀놓지 않았던 그 거리만큼 이제는 역전이 돼서 이제 그 거리만큼 라자로와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그 거리를 결코 좁힐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결국 내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약 성경을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통렬한 비판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또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거리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서 사순시기 사시면서 내 주변에 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그 거리를 좁혀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도 저한테 그 강론 파일이 늦게 올라오면 아프냐고 자꾸 그러는데 이 파일을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좋은 생각들 하시면서 또 밝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한 내일을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